이 시간 씨를 뿌리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견디기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혹 관계가 깨어졌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었다든지, 해결할 수 없는 질병 혹은 장애에 마주하게 된다든지, 또 혹은 심적으로 우울함에 빠져서 그것이 견딜 수 없다든지, 여러 힘든 아픔과 눈물 쏟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을 성도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인 시편 126편의 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기 때마다 예배하러 성전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런데 이 시편을 우리가 읽었지만 자세히 보면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구와 눈물이 함께 등장합니다. 1절부터 3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다시 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에서는 귀환하였는데 자신들에게 닥친 어렵고 힘든 현실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눈물과 수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들에게는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126편은 단순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일 뿐만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며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현재의 슬픔과 괴로움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으시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던 기쁨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서 공격을 받은 적은 있어도 포로로 끌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를 잃고 1500km나 되는 거리에 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을 섬기며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고통과 서름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70년이란 긴 세월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주시겠다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도 이제는 잊혀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암담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는데 누구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건축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자신들이 행한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사건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노력한다고 해도 절대 일어날 수 없고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던 일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무찌르시고 고레스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펼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붙잡아 왔던 민족들을 다시 본토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저 한 왕이 행한 외교적, 정치적인 사건 같지만 하나님이 고레스를 자기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기다림처럼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라는 마음이 들고 낙심하며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고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의 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포로, 유다의 포로라고 말하지 않고 시온의 포로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시온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즉 시온의 포로가 돌아온다라는 의미는 성전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은 절기 때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과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생활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른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간직하기를 바라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도가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좋아서 웃음이 계속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이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환호성 지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되었을 때 방방 곳곳에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친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함성처럼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변의 열방들도 그들의 입술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셨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신은 어디 있느냐? 정말 있는 게 맞냐? 라는 조롱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거절하던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전능하신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잘 보시면 1, 2절에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는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합니다. 이는 과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며 지금 현재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귀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큰 일을 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과거의 사건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현재에도 기쁨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는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갈 동력을 얻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왜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강사를 초청하여 간증을 들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사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 지금 나의 현재 삶에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아픔이 우리의 고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는 참된 기쁨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에게 슬픔과 아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아픔과 슬픔 뒤에 우리를 향한 넘치는 기쁨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아픔과 슬픔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슬픔과 아픔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여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이 4절 말씀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들마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우리의 포로들이라는 단어도 우리의 자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운명 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돌려보내소서라는 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운명을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시켜달라는 이 간구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네게브 땅은 평상시에는 사막과 같이 보이지만 우기가 되어 비가 내리게 되면 물이 빠르게 가득 차서 개천을 이루어 흘러내리는 지형이었습니다. 이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시켜 달라는 것은 이 메마른 사막이 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자신들을 충만하게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포로에 귀환하여 지금 고향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보인 현실은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에스라서와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무너져 있었고요. 심지어는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져서 외부의 침략을 당하기 너무나 쉬운 상태였습니다. 마땅히 거할 처소도 없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기쁨도 잠시 또다시 암담한 현실이 찾아왔고 그 현실 앞에서 시편의 기자는 자신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그저 슬픔의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약속의 땅에 돌아온 이들을 씨 뿌리는 자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씨를 뿌린다고 합니까? 눈물로써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울면서 뿌릴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 씨를 뿌려도 의미가 없을 때 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건기와 우기가 적시에 내려야만 결실을 맺고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비유는 적시에 비가 내려야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 씨앗을 뿌려도 결실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눈물을 흘리며 밭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씨를 뿌리는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절망적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은 암담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에는 기쁨으로 거두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는 이를 더욱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우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온다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곡식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지금 비록 현실은 힘들지라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미 앞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하셨다면 지금 현재 메마른 사막과 같아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이 현실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내하고 성실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놓인 현실들이 때로는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암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또 다른 놀라운 일들로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향해 오르며 이 시편을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막과 같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신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며 울부짖었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가 응답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전을 오르며 찬양을 부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참된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도의 삶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인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눈물의 씨앗을 심어 기쁨으로 거두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뿌리신 그 씨앗은 심겨졌고 우리라는 많은 열매들로 맺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슬픔과 괴로움을 견디신 이유가 우리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의 슬픔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